모두가 좋아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 말고 비가 온 다음에 개인날 참 맑고 좋습니다. 오늘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다가 해가 났어요.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은 햇빛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하다 보니까 찬양대 수가 오늘 보니까 테너도 굳이 제가 같이 내려가서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숫자도 많이 늘었고 또 잘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으로 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현대어 번역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진 성경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주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제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수양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와 안식일과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 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임인 채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사기 행각 아니냐?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기 싫다.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미워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에 두 손을 펴고 기도하더라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듣지도 않겠다. 너희가 수도 없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귀를 막아버릴 작정이다. 수도 없이 사람을 쳐 죽이고도 그 손을 쳐들고 또 내게 기도드리다니 몸을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내 앞에서 못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래, 이제는 악한 짓을 그만두어라. 이제는 바른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실천하여라.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어라. 고아들의 슬픔과 과부들의 한을 풀어주어라. 한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날 주라 부르면서도 라고 한 시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날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 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 날 슬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 날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영원하다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 날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 날 강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 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나는 주인이다. 너는 나에게 구했느냐? 나는 전능자이다. 너는 나를 영화롭게 했느냐? 나는 공의롭다. 너는 나를 두려워했느냐? 나는 영원한 자이다. 너는 나를 찾았느냐?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너는 나를 신뢰했느냐? 나는 빛이다. 너는 나를 보았느냐? 나는 사랑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길이다. 너는 나를 따르느냐? 나는 진리이다. 너는 나를 믿느냐? 나는 생명이다. 너는 나를 위하여 사느냐? 나는 부자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나는 주다. 너는 나를 경배하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아느냐? 여러분은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있는 그대로 받으실까요? 이 시간에는 삶의 변화 없이 드려지는 예배,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가 1장부터 세게 나갑니다. 계속 그 말씀이 저희가 혼이 나도 굉장히 많이 혼나는,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예? 왜 다 집어치우라고 하는 듯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 편하게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배에 질려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뻔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셔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그냥 단번에 멸망시켜도 시원치 않을 그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속을 너무 썩여서 참다 할 수 없이 갈 때까지 다 가서 그냥 두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멸망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 성의 백성들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더더욱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니까요.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해 가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사는 이방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이 타지 않으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온 그 사람들이 그러니 이건 말 그대로 환장이죠.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 그 쏟아부은 사랑 때문에 단숨에 멸망시킬 수도 없고 정말 고생도 할 만큼 하고 죽기까지 맞기도 했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때려도 안 될 땐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교훈할 대로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땅에서도 잘 나가야 하나님께도 영광인데 오히려 잘 나가는 게 그들에게는 번번이 위험 요소가 되어버려요. 타락의 요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맘 놓고 복을 주실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모양이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능력이 없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지, 왜 이 모양까지 형편없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예배는 그저 보이러 오는 예배였습니다. 교회 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무슨 이방신 달래듯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물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데 그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제물의 죽음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괴롭지 않은데 그 제물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 휘장만 더럽힐 뿐이지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나 별반 그 마음에 큰 변화가 없고 그 예배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여지가 없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지미 씨가 쓴 날라리 세상 날라리 교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각기 가지고 있는 10가지 색깔을 꼬집어서 분류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 멀대파예요.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
눈은 목사에게 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출장 갔어요. 두 번째, 꼼꼼파입니다. 꼼꼼파.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교회 와서 주보 교정 보고 이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세 번째, 아멘파. 괜찮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정지미 씨는 이렇게 표현해요.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아멘파. 습관적인 아멘. 내 삶에 진정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제 삶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졸면서 들으면서 말씀이 끝난 것 같으면 아멘 하고 끝난 거예요. 네 번째, 안절부절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다섯 번째,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예배 드리는 거니까 말로 그렇게 떠들 수는 없고 계속 주고받습니다. 종이다 써서. 여섯 번째,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 일곱 번째,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나홀로파. 왜 교회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배를 같이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책 읽고 성경 읽고 그걸로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찬송 부를 때 입만 뻥끗대는 붕어파. 마음에 없는 찬양을 하는 거죠. 아홉 번째, 기도의 시간에 틈을 노려서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어제 못 잔 잠을 보충하는 사람들입니다. 열 번째,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주로 각 기관의 회장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중을 하지 못해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냥 체크하는 것입니다. 두리번. 혹시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정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행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뭐가 된다? 짐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래서 짐을 넉넉히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짐은 더 이상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가 짐이 된대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마음에 짐만 되는 예배.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모임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사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향기를,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싫다고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자신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회나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짐이 됩니다.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 아무런 갈망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틀림없이 예배가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엄밀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교회의 예배 전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기를 거부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은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때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누구?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바쁜데요. 왔어요, 하나님. 내가 할 일 다 밀어두고 하나님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그 사람 자신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없는데 그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데 기도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피가 가득한 손으로 드리는 그 악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겠으며 어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예배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면서 아무 죄 없는 양만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고 그리스도만 죽이는 예배, 하나님을 죽이는 예배,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때때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두렵고 용서받기를 원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그 죄악들을 떨쳐 버리겠다는 확실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하고 그래서 그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주 해로운 나쁜 버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이 중독 같은 것에 빠진 그 사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버릇을 계속해요. 그 사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교회가 예배 끝날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 삶에서 거미줄을 치워주세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항상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듣다 지친 목사님이 그 옆에 와서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 거미를 죽여주십시오. 뭐가 문제예요? 거미가 문제예요. 거미 줄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버릇을 없애는데 때로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 그 거미줄을 없애는 데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미를 없애야 돼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끝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죄를 짓게 유혹하는 사람이나 장소를 멀리하도록 모든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이죠. 거미를 죽이면 거미줄이 없어집니다. 날마다 내 삶이 옛날 그대로이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삶입니다. 죄를 시인하고도 그것을 끊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인이 더 이상 죄인으로 남아있기를 거부할 때 그때 그는 비로소 양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때,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거듭남과 새로 남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와 이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진단하고 있는데 틸리 교수는 현재 우리 기성 교인들 가운데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뭐 하고 있고? 잠자고 있고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렌지 화이트 여사도 그의 글에서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여러 번 말씀했죠. 교회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소수의 숫자 10% 정도의 사람들이 그들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렌 교수는 교인 중에 20%는 대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고 기도 없이 살아가요.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교회 와서만 듣는 것입니다.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 생활하지 않고 있고 11조를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떼놓고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 눈에 그냥 안 낼 수 없으니까 신용만 하고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지만 그 교인들 100%는 다 어디 가기를 원한다?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는 100% 헌신이 안 되는데 천국에는 100% 가고 싶다. 정말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 인간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인간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인간적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사실 교회가 무엇을 위한 공간이고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예배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게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10절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요.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이루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예배의 목적이 사람에 의해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사람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세상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죽여야 하는데 거미는 죽일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보기 싫은 거미줄만 걷어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 제사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 그들은 부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변질되었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이 점점 퇴보하게 되자 그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점점 식어지고 가족 예배와 기도회도 잘 안 하게 되었어요. 예배 참석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루는 그 교회 장로님의 어린 딸이 물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망가셨나요? 그 질문에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단문해요. 아니다. 어째서 그런 말을 물어보니? 어린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는 아버지께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시더니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어린 딸이 보기에도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이 어린 딸의 말에 이 장로님이 부끄러워서 그날부터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고 다른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이 어린 딸이 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온 교회가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신앙으로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제단에 데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받고 죽어가죠.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맨날 내 죄 때문에 예수님만 죽이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제물로서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걸로 내 할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 저녁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능력을 받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죽고 죄인에서부터 돌이켜서 의인으로 변화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드리는 산 제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림직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짐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서 힘이 되어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컸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보다 더 큰 능력과 증거는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